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제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께 혹시 기뻐하시리니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뜨는 자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량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문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깎으며 화살로 쏘아 꾸리로다.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꿇어 앉고 울음이 손랑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중고등부 주일을 앞두고 찬양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주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앞날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 선생님들, 인생에 꼭 도움이 되는 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온 교우들이 저들의 이름 뒤에 우리의 이름을 쓰고 기도할 때 우리 창조교회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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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인사를 나눠야 되겠죠.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방송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출애굽기의 역사를 시간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는 분량은 많지만 시간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성막 설계도를 십계명을 보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 또 마지막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가 유언하는 걸로 불과 몇 개월 안 돼요. 그 나머지 38년 정도의 시간을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 정수기만 살고 어떤 집에는 민수기가 산다고 그래요. 이 민수기가 이렇게 시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미안해요. 너무 썰렁한 개그를 해서. 이 민수기, 그래서 시간의 많은 분량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복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복을 주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칙령을 내린 사람이 바사 왕 고레스란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신기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고레스가 성령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요, 성경은 애굽의 아주 못된 바로 왕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써요. 그를 악한 날에는 악한 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다고 해가지고 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쓸 뿐이에요. 아수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꼭 복 받읍시다. 꼭 복 받읍시다. 꼭 복 받읍시다. 중요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 제가 감사한 게 앞에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굳게 입을 다물어. 그래도요, 감사한 것은 꼭 앞에 나와.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앞에 설 때마다 그냥 우리 사람들 앞에 서고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녀 설교를 수십만 번 들었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교회에서 어릴 때 뛰어놀고 추억이 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깝고 교회가 떠올라.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등부 친구들을 찬양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쓰임을 받는데 악한 날에 악한 일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날에 복되게 쓰임을 받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복되게 쓰임 받읍시다. 꼭 복되게 쓰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발람, 이 발람에 대한 얘기가요, 참 재밌는 것이 28절에 보니까 발락, 모압 왕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랬는데요. 이 부올이란 말이요, 또 참 재밌는 것이
이 발람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락인지 발람인지 또 부올인지 또 부돌인지 이렇게 자꾸 헷갈린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우리가 분별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악한 영의 사람인지도 분별이 어려워요. 이단인지 참 믿음의 사람인지 분별이 어려워. 정말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얘기하니까 이럴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꾸 심판을 얘기하는 거. 오늘 이 발락 모압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발람을 통하여 자꾸 저주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자꾸 하나님의 복을 얘기해야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제목 승리와 복된 미래, 승리를 하고 복된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오늘 제목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에게 승리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복된 미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복된 미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된 것 같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승리와 복된 미래를 이제 이루어 가는데요. 악한 자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악한 자의 특징. 그 악한 자의 특징이 보니까 27절 발락이 모압 왕이죠. 발람에게 또 이르되, 제가 어제 저녁에는 제목을 또라고 했는데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함없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을 주려고 할 때에 23장 13절에 우리가 다시 가볼까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저들을 저주하라. 모압 왕 발락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장소만 바꾸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잘합니다. 오늘 내 환경만 바꾸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안타깝죠. 환경만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 것. 또 여기 13절에 나를 위하여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근데 그 나를 위하여는 우리가 몇 군데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23장 1절에도 가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오지요. 그리고 13절에 나왔지요. 오늘 본문 27절에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라.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이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29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하여 예배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예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요, 성령이 오늘 이 발람도 잘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놀라운 특징은 그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그 순간만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그의 삶은 이제 25장에 넘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는 환경만 바뀌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양 7마리, 숫송아지 7마리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복을 주시겠습니까?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출애굽기의 말씀을 따라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발람 거짓 선지자가 양 7마리, 소 7마리를 나를 위해서 제사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이요. 나는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위험한 것이 예배는 드리는데 나를 위한 예배, 예배의 방식도 예배의 스타일도 아니 예배의 시간 모든 것도 다 자기 편리할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복, 나를 위하여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 다시 승리와 복된 미래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상의 미련을 버려라. 세상의 미련이 뭐였어요? 나를 위한 예배를 버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방식도 송아지 7마리, 양 7마리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나 중심의 믿음을 바꾸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요. 그래야 우리 앞날에 승리가 있고 그래야 우리의 미래에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도 사람들도 환경도 자꾸 나 중심, 이 나 중심에서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그래서 이 발락은 자꾸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 본인은 것만 바꾸어요.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 근데 하나님한테는 묻지 않고 자꾸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하나님은 잘 보십시오. 오늘 9절 가볼까요? 24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 그러므로 첫째 승리와 복된 미래는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첫 번째예요.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끊임없이 우리 출애굽기 구조도에서 구원의 시작이 있고 완성 영화의 과정이 있는데 나머지 70%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변화. 우리가 지금 변화됐다고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완전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 갈 필요가 꼭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꼭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보고 계속 그래서요
두 번째, 승리와 복된 미래는 오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굴복하라.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줘요. 이걸 우리는 놓치고 자꾸 나는 무릎을 안 꿇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부단히.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모르다가 발람이 나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어서 죽을 뻔해. 이 기억이 발람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지금 어디를 가든지 발람은 계속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저는요, 이 발람 선지자를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아요. 이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을 꾀를 냈는데도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아가지고 하나님이 말만 하면 벌벌 떨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거짓 선지자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는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두려워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굴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왔어요? 혹 이 발락처럼 나를 위하여 새벽기도 왔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굴복시켜야 돼. 내 마음의 섭섭함과 울분과 억울함, 혹은 막 세상적인 어떤 그 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소서. 굴복을 시켜야 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00세 시대라 연세가 드신 분들이 여기도 많은데 자꾸 우리의 노후에 대하여서도요, 자꾸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인도도 구해야 돼. 근데 이게 거꾸로 돼.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우리는 내가 다 나를 위하여 계획 세우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믿고 싶다 천만의 말씀. 절대 기억해. 하나님께 굴복하라. 승리와 복된 미래는 두 번째 여기에 있어요. 자, 볼까요?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어요. 이런 것 보면은 참 거짓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심을 보았어요. 영적인 눈이 열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귀신들, 점쟁이들이요, 가끔은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끔 눈을 띄워주거든. 가끔. 이 발람이 선히 여김을 보고 이제는 전과 같이 자기의 이 점술이야말은 자기 방법 수단이거든요. 쓰지 않고 그 낫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1절에 선히 여기심을 보고 2절에 천막을 치는 것을 보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정말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역사를 만데, 저는 이 1절, 2절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때마다 주의 영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데 주의 영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는데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눈을 가두어 두면, 눈을 감아버리면 안 보여. 아무리 말씀해도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들려.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손잡고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 거짓 선지자였음에도 그가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얼마나 그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딱 나온다니까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다, 나는 의롭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게 사과인지 배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근데 참 재밌어요. 각주 1 해가지고 감았던 자 해가지고 맨 밑에 내려오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뜬 자. 아니 감았으면 감았지, 뜬 자는 또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는 눈을 감았지만 지금은 눈을 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겼어요. 아니 나아기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이 발람은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칼 들고 있는 것을 못 봐서 나아기 아니면 죽었다 이렇게 눈을 감았던 자예요. 근데 이제 눈을 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래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눈을 영적인 눈이 떴으니까 환상을 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엎드려 눈을 뜬 자, 하나님께 굴복하라. 엎드려야 눈이 뜰리지. 엎드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이 성경에 곳곳에서 하나님께 굴복합시다.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듣고 보고 말하기를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세 번째로 승리의 축복. 세 번째 승리의 축복. 5절 자 보십시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이 장막 거처는 건물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야, 참 그 집이 좋은 집이다, 그 집이 참 복을 받았다, 이것을요 그 건물이 수백억짜리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세운다고, 아니야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다윗이 살 왕궁을 세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대대로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의 후손들. 그래서 사울에게는 왕위를 빼앗았지만 다윗에게는 자손 대대로. 오늘 여기 이 말씀입니다. 내 장막들이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복의 복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축복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눈을 감았다 뜬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자의 그 말의 내용이 여기 이 5절이라니까요. 축복을 얘기해요. 성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자를 반드시 복을 주는 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이웃들을 향해서 복된 말을 하는지 저주의 말을 하는지. 계속 이 모압 왕 발락은 저주를 하라고 하는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입을 확 틀어 막아가지고 복된 말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요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으려면 복된 말이 들려요. 이런 타이밍에는 아멘 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복된 말이 들려요. 아멘. 복된 말이 들려. 기가 막혀. 제가 전에 예화를 썼는 것 같은데, 회장 기사를 수십 년 하다가 은퇴할 때 은퇴 자금을 준다니까, 아니 그러지 말라고. 왜? 나 충분히 마련했다고. 어떻게?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회장님이 다른 회장님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저도 듣고 귀동량으로 조금씩 이것저것 샀더니 이제 부자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요, 복된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진짜 많이 엎드려야 돼. 복된 말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복된 것을 보고 가슴에 새기고, 복된 입술을 말을 하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고 들어야지. 왜 사람들에게 흔들리세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세요? 왜 나 자신의 믿음 생활은 변화하지 않으세요? 바꿔야지. 바꿔야지. 우리의 가문들이, 우리의 집안이 여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6절은요 이걸 더 잘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새카만 산이 이렇게 막 쫙 있는데, 그 골짜기 저 아래 보면은요 푸른 야채, 과일, 나무들이 막 쫙 열려 있어요. 와, 굽이굽이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그 아래는 뭐 그런 오아시스가 없어요. 여기 이 골짜기가 벌어짐이 강가 같고, 강가의 동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물가의 백향목들, 아무리 좋은 침향목, 백향목도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여기 이 6절의 말씀, 이 생수가 없는 인생은 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수는 성령의 생수여야 됩니다.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점층법이에요. 점점점 7절, 물통에서 물이 넘쳐. 우리 인생의 성령의 생수가 넘쳐요. 넘쳐. 그래서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어요. 물가에 있어서 씨가 싹을 내서 자라고 풍성하게. 그리고 그의 왕이 아각,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이잖아요. 그 나라보다 높아서 이스라엘이 흥왕해요. 근데 하나님은 8절, 애굽에서 인도하인 힘이 들소와 같고 적국을 삼키고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으려다. 잘 보십시오. 정말 잘 봐야 돼요. 원수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왜 자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창조주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자꾸 복을 얘기해.
그래서 9절에 아까 했던 말씀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누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다시 예배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또 한 가지, 자기 마음대로 순양 7마리, 수송아지 7마리 자기 스타일대로 우리의 예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두 가지는 이 민수기 23장, 24장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두 원칙, 하나님을 위한 예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딱 변화되는 예배, 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점점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 문제, 시련, 질병,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와 복된 미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할 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